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진 장소를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도 나오고, 긴네렛 이렇게도 나오고,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는 이 갈릴리 이 지역을 일컬었을 때 항상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누가복음 읽으실 때 한번 그런 점들을 주목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갈릴리 지역에 대하여서 마태는 항상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바다 물결이 요동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가 꽤 큰 호수이긴 하지만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표현을 했고 오늘 누가는 이 갈릴리 게네사렛을 호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혹시 오늘 기도원 찬양대회가 이유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를 향하여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실 사도행전과 함께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의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 대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온 세계를 돌아다녀 보았던, 여러분 진짜 바다인 지중해도 배를 타고 건너보았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의 눈에 볼 때에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유대 땅을 떠나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바다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마태가 본 것은 그냥 갈릴리 호수, 그것이 크고 넓으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과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방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땅끝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좀 넓게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거 부산 범천동에 수십 년을 살아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크고 넓고 무한한 세계를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남다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를 일컬어서 바다라 하지 않고 호수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이 남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크게 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 척의 배 가운데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네, 본문을 안 읽었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몬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배가, 그 배가 시몬의 배인 줄로 알고 그 배에 앉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앉다 보니까 시몬의 배였겠습니까? 의견이 둘로 나뉘시군요. 네, 남반여반으로 나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몬 베드로의 배인 줄 알고 앉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아니, 그냥 앉다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네.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앞으로 제가 고개를 끄덕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 앉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몬의 배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뭐 본문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배에 앉기 전에 예수님이 그 두 배 가운데 어느 게 시몬 베드로의 배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앉으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상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 예수님이 미리 시몬의 배가 어느 배인 줄 알고 앉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도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단코 우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단코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다가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그냥 살다 보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일은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생긴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보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없고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고 있어야 할 사건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우연히 앉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 배가 베드로의 배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러 표시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아무튼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고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겠지요. 밤새 고기를 잡고 흙탕을 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자기 배에 앉으셔서 잠시 배를 조금 띄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그 앞에 2절을 보십시오. 2절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고기를 잡으러 갈 때입니까? 아니면 고기를 다 잡고 난 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물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두어야 다음번에 또 고기잡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부들은 필수적으로 고기잡이를 끝내고 나면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미 그물질은 끝났고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별로 순종한 마음은 별로 없는데 잘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한 것 같습니까? 또 제가 고개를 끄덕여 보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둘씩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네. 점심 드시고 피곤하고 잠도 오는데 이렇게 잠도 깨울 겸 여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지요. 예,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돼. 그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래도 하나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 지금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경험이지요. 오래된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은 오늘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때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 그물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야 됩니다. 우리의 그 경험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우리에게 납득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 순종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내 경험에 맞으니까,
그 말씀이 내가 할만하니까 뭐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굳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순종은 이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셨는데, 그죠? 전문가는 베드로인데 목수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베드로가 순종했는가? 참 베드로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목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 물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목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리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어부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지식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비추어서 내가 생각할 땐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현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경험하였던 기적,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그 물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경험한 진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동무의 배를 손짓하여 불러서 그유 끌어올릴 만큼 그 정도의 어떤 수많은 고깃대를 잡은 것이 기적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는데 기적같이 고깃대들이 그물에 걸려온 그것이 기적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진짜 기적은 그물이 찢길 만큼 많이 잡혀 올려온 물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나를 떠나기를 구하는 이 베드로의 주님과의 이 만남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 그 자체를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놀라고 우리가 흔히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는 기적처럼 잡혀 올라온 그 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의 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그 기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물이 찢길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들,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기적이라고 그런 기적만을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적에만 목을 메고 이런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피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기복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현상을 쫓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 잡은 거로 며칠 먹고 살겠습니까? 그거 장사해서 팔면 며칠 동안이나 먹을 만큼 넉넉한 재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다가도 없는 것이 기적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에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배후에 계신 예수님,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좀 돌려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그물이 찢길 정도로 잡아 올린 물고기가 아니라 발 앞에 엎드린 그 베드로, 그리고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배후에 계신 예수님,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상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뭐가 있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뭐 어디에 가니까 뭐 어떤 게 있더라. 또 어떤 기도원에는 뭐 신유의 연사가 있다더라. 어디 가니까 뭐 너무 말씀이 좋다더라.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유명한 집회에도 다니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그 물고기 잡은 게 기적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만약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은 것을 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적을 두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진짜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그 앞에 계신 주님,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기적이 되면 여러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찍힐 만큼 가득 잡힌 그 물고기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 버려두려니까 좀 아까우시죠? 그물 버려두려니까 좀 아까우시죠? 잡아놓은 그 물고기, 기적을 경험한 그 물고기를 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부담되시죠? 부담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솔직하게 부담되잖아요. 주님이 그거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좀 두려우시죠? 오늘 제가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를 여러분 다 버려두시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할까 봐 여러분 무서우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또 배도 버리고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도 버리고 심지어 부모와 처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요, 결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결코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를 2배 가득 찢어질 만큼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여러분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결코 미치는 셈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기적에 한눈이 팔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만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져서 그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제2남전도회 위에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아주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평생을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그의 신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현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물고기 몇 마리 잡는 인생에서 그냥 배 띄워서 그물 내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적용으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벌어야 될 그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두고 따라야 될 배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사업장일 수도 있고 나는 버리고 따라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에는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래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결단하고 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2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의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전도회가 나이가 제가 몇 세인지 보니까 우리 51세에서 60세까지 맞습니까? 사실은 요즘 조금 나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달라졌지만 51세에서 60세면요. 우리의 인생의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그 꽃다운 네. 그런 나이 아닙니까? 예,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도 쌓이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좀 커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네, 왕성하게 사회 활동도 하고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굉장히 황금기라고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제는 좀 물론 여전히 사업도 바쁘고 여전히 직장도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 인생을 좀 이렇게 대비하는 노후를 대비하기도 하고 또 지금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에서 좀 누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나이가 50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50대에 계시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씩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고 늘 내 발목을 잡았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한 가지를 오늘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결단을 해보시고 그동안 혹 구역 예배에 못 갈 만큼 바쁘셨다면 바쁜 거 좀 내려놓고 이번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도 좀 참석해 보시고 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에 바쁜 일을 좀 내려놓는 적용을 해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서 나는 새벽 기도는 나와는 전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주중에 한 날 정도는 좀 일찍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베드로처럼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의 인생이 목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한 가지씩 적용하고 한 가지씩 순종하고 말씀이 내 삶의 생활화되어지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드릴 어떤 영적 예배, 생활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누군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너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최종 학력이 무엇이었는지, 학위가 무엇이 있는지, 자격증이 무엇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았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녔는지 이런 거는 별로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꼭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고 오늘 너와 함께 손 붙잡고 천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그 순종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잘 짜여진 연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졌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우연히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결코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이 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 배에 앉기를 청하신 그런 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는지 이번 한 주간 이런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두 배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온 물고기가 아니라 무릎 꿇은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의 일생일대의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갈릴리 어느 호숫가에 평범한 어부로 그의 일생을 마칠 뻔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대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경험을 내세우면서 하지 못할 많은 논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면 오늘 주님이 내 배에 앉기를 원하실 때에 내 배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 경험을 좀 제껴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2남전도회가 이와 같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